자, 오늘은 제사장의 옷에 대한 내용이고요. 우리가 이제 다 읽어봤지만, 여러분, 지금 성막에서 제사장이 이런 직무를 수행할 때,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쭉 봤죠. 그 다음 제사장의 옷, 이것에 대해서도 봤고요. 자, 뭐 여러분들한테 볼지 모르겠지만, 자, 요것이 이제 에봇입니다. 요 밖에 이렇게 입은 것, 이게 이제 에봇이고, 금태를 두른 띠가 여기 있죠. 그 다음 요게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수요를 보여주는 보석 돌입니다. 그래서 세 줄씩 요렇게, 세 줄로 요렇게 쫙쫙 해놨죠. 그렇죠? 그래서 총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제사장의 가슴에다가 달고, 그 다음 요 밑에도 보면 방울이, 요 그림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요 밑에 보면 방울과 함께 솔깃이 같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요런 내용들. 자, 뭐 요 정도면 일단 보시고, 요렇게 되어 있다. 에봇이 있고 또 소개도 있고, 또 이 소개도 속옷도 배로 만들었죠. 배로 속옷까지 다 만들어서 입었던 거예요. 자, 요런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늘 강조하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의 형식으로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늘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자, 우리가 이 39장을 보면 제사장의 이 옷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은 옷에 여러 가지 이제 의식들과 기구들, 보석들 이런 것들을 달고 이렇게 또 이제 치장을 하죠. 먼저 1절에서 7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1절에 정교한 옷을 성소에서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소에서 제사장이 여러 직무를 이제 수행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직무를 수행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디에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실까요? 저 하늘의 참 성소에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모형을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모형이죠. 근데 참 하늘의 성전에서 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제사장은 누구시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죠. 그래서 하늘의 성소에서 이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실 때 바로 우리를 위해서 거기에서 모든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비중 내용들은 뭐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앞에 28장에서도 봤지만 우리 한번 28장 한번 가볼까요? 자, 28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에서는 명령하시고, 이제 이 뒤쪽에서부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그 속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이나 또 제사장이 입을 옷들이나 또 거기에 장신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짓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제일 마지막에 보면 모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확인을 했죠. 43절에 보면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봤다 그랬어요. 봤다는 말은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제대로 다 잘 만들어졌는가를 확인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보니까 명령대로 되었구나. 모세가 이제 컨펌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모든 기구들로 사용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딱 승인이 떨어진 거예요. 승인이. 모세가 그래서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뭐 비교적 여기서는 우리가 28장에서도 봤기 때문에 크게 보진 않고요. 이 가슴에 달려있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들, 이걸 저는 은혜롭게 생각을 합니다. 14절을 보세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랬어요. 도장,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예수님의 가슴에 달려있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신다, 이 말인 거예요.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 관유도 드리고 불도 켜고 진설병 떡도 드리고 이러면서 그 모든 일들을 수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수행하는 일들은 다 영적인 의미를 갖고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의미를 갖고 행하는데 가슴에 뭐가 달려 있어요? 이스라엘의 이름을 지칭하는 보석들이 딱 여기 흉패에 딱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슴에 이스라엘 12지파의 보석을 달고 행하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장 직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지금 하늘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또 천상에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혹시 여러분 그 기억나세요? 우리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우리 수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과 천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공부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예? 예수님의 직분 세 가지 뭡니까? 제사장, 또 왕, 또 선지자. 이게 예수님의 삼중직이죠, 그죠? 삼중직. 우리를 위한 메시아의 직분으로서 삼중직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 이것을 지상에서도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가셔가지고서는 거기서는 더 이상 제사장 직분을 하시지 않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늘에 온전하게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한 이 삼중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선지자의 직분은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시죠. 그렇죠? 그 일들을 하실 때 특별히 이제 오늘날은 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하시죠. 무엇보다 성령이 이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선지자의 직분을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제사장 직분은 여전히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지금도 그 직분을 수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 왕의 직분은 어떨까요? 자기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지상에 있는 교회를 다스리셔요. 그래서 그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도 다스리기도 하지만 특별히 자기의 교회를 더더욱 보살피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이 삼중직은 지금도 천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수행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그 가운데 이제 이런 제사장의 직분인데 예수님이 이 흉패를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하여 봉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8절부터 보면 흉패를 짜서 에봇의 모양으로 만들고 난 다음 10절에 보면 그것을 4줄 보석을 물리는 거예요. 황보석, 황옥, 녹주, 첫 줄. 그 다음 둘째 줄은 석류, 남보석, 홍만호. 여기는 뭐 색깔별로 이렇게 해놨는데 아마 이렇게 깔끔하게 따듬어졌다기보다 아마 이제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다듬었다 할지라도 여기에 맞게 이제 다 다듬어서 했겠죠. 그렇게 해서 첫 줄,
둘째 줄은 석류, 남버섯, 홍만호. 셋째 줄은 호박, 그 다음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은 녹버섯, 호만호, 벼곡. 여러분 이거 다 아세요? 이거 어떤 건지 다 아시는 분 계세요? 저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건 또 히브리어로 또 봐야 되겠죠. 히브리어에서는 어떤 건지 찾아봐야 될 텐데, 아무튼 보석들이죠. 이런 보석 돌들을 금태에다가 물리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각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그 이름대로 12를 여기다 해서 이름을 새겼어요. 여기다가. 그렇게 해서 이거를 제사장이 가슴에다 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직무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이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제사장의 가슴에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겠죠. 또 그 밑에 보면 15절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다 흉패에 붙이고, 또 17절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두 끝 고리에 꿰어매고 이걸 달고, 이제 19절 하반절에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고, 그 다음 21절 하반절 보면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도록 탁 여기다 부착했다, 이 말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다. 자, 이런 의식들이나 이런 기구들이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사용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다 생각을 해가지고 모세한테 보여준 거죠. 그리고 모세는 이걸 만드는 사람들한테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해줬겠죠. 이렇게 만들어라. 그러면 이제 그걸 들은 사람들이 또 그대로 또 만들고 이렇게 했는 거죠. 그 다음 22절에서부터는 제사장의 또 다른 옷을 만듭니다. 그래서 에봇, 긴 받침, 긴 옷을 자 청색으로 짰죠. 그렇죠? 좀 청색이죠. 그렇죠? 여기도 청색으로 걸어놨어요. 그 다음 그 옷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요. 그리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고 찢어지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24절에는 그 옷 가장자리에는 석류를 수놓았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지금 안 보이는데요. 요 안쪽에 있겠죠. 그렇죠? 석류를 수놓은 것. 그리고 25절에 보면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요. 그리고 요 26절에도 보면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가장자리로 돌면서 이렇게 달아놨죠. 자,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방울, 이거 어디에 쓰이는 용도인가요? 크게 두 가지의 용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움직이면 방울이 소리가 나겠죠. 그 소리는 누굴 위한 소리일까요?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방울을 달아놓는 거예요. 그 얘긴즉 제사의식을 이렇게 행하잖아요. 그럼 이게 이렇게 흔들리면서 방울이 딸랑딸랑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사가 진행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방울이. 또 한 가지 역할이 있어요. 이건 소극적 측면이에요. 그건 뭐냐면, 제사장이 제사 지내는 일을 계속하면 이 방울이 안에서 계속 딸그락딸그락 소리가 나겠죠. 그렇죠? 근데 소리가 안 나요. 뭐 좀 피곤해서 어디 앉아서 쉬나 싶었는데 1시간이 지나도 제사장 소리가 안 나.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발에 매여 있는 끈을 갖고 이렇게 당겨보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는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래가지고 확인해보고 깜빡 제사장이 잠이 들었을 수도 있겠지. 만약에. 그러면 아이고야 일어나면 다시 소리가 나겠지만, 그래도 아무 기척이 없으면 죽었나 보다 싶은 거죠. 왜냐하면 이걸 행하다가 하나님의 노를 촉발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충돌을 당해갖고 공의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시체를 건져내 와야 되는데 가지고 나오려니 성막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고, 그래서 그를 당겨내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방울이 그 소리를 또 들려준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성막 속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역할들을 할 수는 있는데,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에는 못 들어갑니다. 딱 그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그것도 이제 제비 뽑아서 선정된 그 사람만이 지성소 안에는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또 27절에 보면 이제 속옷에 대한 내용이에요. 속옷까지도 완전히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을 입는 거예요. 여기에서 베옷을 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당연히 보여주는 거죠. 왜 베옷을 했겠어요? 요즘 뭐 80수, 120수 좋은 순면을 가지고 하면, 예? 아유, 속옷이면 얼마나 거실거실 했겠어요. 그렇죠? 제사장들이 이 배로 만든 속옷을 입고 제사의식을 행할 때 불편했을 거예요. 살에 부딪히면 따갑잖아요. 그렇죠? 쓸리고. 그런데도 이 배로 만든 속옷을 입고 제사 직분을 행하는 거죠.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자신이 하나님께 제사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제사 제물이 되시면서 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제사 직분을 이렇게 행하시는 걸 세마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30절,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라는 것을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 여호와께 성결. 제사 자체가 죄를 씻고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모든 성막의 일들이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32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은 전체 행했던 모든 일들을 간략하게 요약하는 거예요. 항목들을. 자, 그 항목들이 다시 33절부터 다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래서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온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이제 모세님 우리가 다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우리한테 명령하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다 했나이다 하고 컨펌 받으러 온 거죠. 승인 받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다 했더니 그 목록이 이제 33절부터 있죠. 막과 기구와 갈고리, 널판, 띠, 기둥, 받침, 붉은 물들인 수량 가죽, 덮개, 해달 가죽 덮개, 가리는 휘장, 이러면서 쭉 그 목록을 전부 다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텐트를 하나 사도 텐트 안에 보면 그 속에 전부 다 함께 이렇게 동봉되어져 있는 물품들이 다 있는 것처럼 여기에도 지금 함께 사용되는 모든 것들의 목록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40절 하반절에 보면 성막, 회막에 사용될 모든 기구와 또 41절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제사장의 옷, 정교한 옷과 직분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옷, 그리고 그 아들들의 옷, 이 모든 걸 다 42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두 마쳤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43절에 모세가 마친 것을 보고 이제 명령하신 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축복한 거죠. 만약 잘못된 게 있으면 다시 또 뜯어 고쳐야죠. 그렇죠? 그런데 모세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됐다는 것을
확인을 한 거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시대가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계속 이제 40년 동안 다니면서 매일 성막을 폈다가 또 쳤다가 접었다가 계속 이루고 다니는 거죠. 어느 날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계속 한 곳에 머물러 가지고 몇 달 동안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또 구름기둥이 이동을 하면 또 그것에 따라서 또 장막을 다 걷고 그렇게 해서 그걸 전부 다 또 들고 또 이동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기를 광야에서 몇 년 동안 했어요? 40년 동안 이 일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40년 동안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별로 안 좋았죠. 그렇죠? 무리바 물가에서 반역했을 뿐만 아니라 고라 자손들이 일어나가지고 고라당이 막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고 그 외에 또 여러 일들이 있었죠. 아말렉 족속과 싸우기도 하고 뭐 별별 일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나 40년 동안 계속 이 만든 성막을 접었다가 다시 펼쳤다가 이러면서 다니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광야에서 섬겼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다음에는 여호수아서를 할까 네, 이제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자, 하여튼 그건 나중에 또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게 다윗의 시대가 될 때까지 이 성막이 계속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서에 보면 사사기 시대가 지나고 이제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사무엘이 이제 거기에서 섬기잖아요. 섬길 때에 이 엘리의 아들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잖아요. 그러면서 엘리가 그 법궤 때문에 그 자리에서 또 죽게 되고 이런 일들도 일어났는데, 자,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통해서 하늘의 참 성전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사장들이 그런 역할들을 수행을 할 때도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 이제 의미를 생각하겠죠. 그죠? 아, 이거는 무엇이구나, 뭐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죄사함이 중요하고 또 성결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 이제 배우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예법들과 의식들을 통해서 하늘의 참된 것들에 대한 모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심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하늘의 참된 성전과 또 진리의 그 실체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참 진리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런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